여러분, 지금은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다 하는 게 자꾸 와닿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진짜 주님 재림이 임박해 있어요.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가 아주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 성도들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와닿아요. 저희 아내가 어제 뚝방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전도지를 주니까 어느 교회냐고 물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자기는 성결교회를 35년을 다녔답니다. 35년을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자기가 그 신천지의 전도자가 돼서 혼자 전도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밝히는, 우리 집사람이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더래요. 저들은 호세아 4장 6절을 제일 먼저 꺼내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지들만 아주 하나님 지식을 아는 것처럼 익히고 덤벼드는데 다 가짜죠. 그래서 대본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신천지네 그러니까 신천지 맞다고 밝히더래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안 밝혀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라 자기를 숨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당신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숨기거든요. 근데 지금 당당히 드러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광고가 크게 났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요. 이렇게. 저희 딸이 이제 어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황지혜 자매님이 목사님 따님인 걸 알고, 근데 나는 신천지 다닌다고 밝혔더라고. 거기요.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황지혜 자매님 생각이 아른거려서 그래서 전화했다고. 이 좋은 진리를 알고 하면서 이게 쫙 적어줬는데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우리 딸이 아주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건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5년 성결교회를 다녔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요.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는 건 제사함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죄. 당신 죄값 때문에 당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당신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 죄값을 대신 치러준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치러주기 위해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려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만희가 언제 당신을 죽어준 적이 있냐? 이만희가 언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한 적이 있냐? 그렇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당신 주님의 경고다. 빨리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고에 빠져나와라 하는 걸 제가 보내자고 할 때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숨어서 활동하다가 저놈을 어둠의 영을 절대 안 드러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저기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우리 뒤에 숨어서, 다 저거 숨어 있어요. 항상요. 사람 뒤에 숨어요. 숨어서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근데 지금은 정체를 만천에 드러냈어요. 그리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왜 이때냐? 코로나로 지금 기존 교회가 전도를 스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자기들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라고, 이때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막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앉아있는 김성태 집사가 얼마 전에 여기 빠져들었던 거, 빠져들어서 두중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빼내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협박도 하고, 결국 동생 경찰을 불러서 그 성경 공부하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저기 탈출해서 건진을 받았는데요. 안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 걸려들 뻔했어요. 자기도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문에 또 은혜로교회라고 하는 신옥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고 신문 광고를 전면 광고를 내요. 거기는 한 면을 완전히 엄청 비쌉니다. 이게 전면 광고가. 이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는 지금 횡령죄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를 계속 내는 거예요. 지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인 저를 감옥에 가둬서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임한 거래요.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요, 아주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고루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되는 대로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신앙 붙들고 천국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망할 자 살릴 자를 가르고 있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저 신천지 같은 거 지금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게 하냐?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왔어요. 이거는요 명백한 거예요. 불신자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루질 않아요. 항상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심판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제사가 타락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 징계했던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코로나하고는 엄중한 재앙을 지금 내린 거예요. 이거 징계예요. 교회를 향한 사인이에요.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섭니까? 지금 교회마다 말씀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다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요? 지금 코로나라고 아주 일부러 새벽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하는 교회들이 부직 있습니다. 네? 회개가 어디 있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그리고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소금과 빛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여러분, 그 명백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중대한 사인에게요. 여기 교회라고 말할 때 나란 말입니다. 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얼마나 저 먼저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죽을 죄만 쌓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됐더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같은 목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상 제가 저 먼저 가슴을 찢어요. 여러분도 그런 정말 내 가슴을 찢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응? 이 코로나가 온 이유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쭉정이든 벌써 이미 키 밖으로 나가 있어요. 이 키질할 때 여러분, 알곡은 키질할 때 알곡은 키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편하다고 주저앉아서 교회 안 나와요. 잘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는 게 예배예요. 성전에 나오셔서 이 목사를 통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직접 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대면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가 뭔 말이냐고. 나는 어떤 신학자가 신문에다 그렇게 기고를 했더라고. 아,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는 정착화될 것이고 이게 바람직한 거래요. 어차피 예배는 비대면 예배래요. 하나님을 난 그 신학자 도대체 그런 신학자들이 전도사를 양성하고 목사가 거기서 나오니 난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하는 거예요.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요. 지금 영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여러분, 망할 자와 살릴 자를 지금 이단들을 통해 가르시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그래서 그래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고 알곡대로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 자리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죽을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듣다가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진 적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으시면서 한번 정말 이 말씀이 나를 꽉 붙드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확 안 붙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진짜 주님 앞에 오열을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로구나.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난 이 말씀을 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나는 교리로 할 때요 나는 한 번도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 왜 지옥 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당연히 나는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도요 지나쳐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오묘한 말씀 앞에 나는 한 번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교리를 가지고 할 때. 물론 내가 교리를 가지고 할 때 말씀과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제쳐버렸어요. 이거는. 난 7년 동안 교리를 받아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내가 교리로 공부한 사람인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교리가 먼저예요. 교리가. 그리고 교리 버리면 난 목회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교리로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내가? 그래서 교리 가지고 할 때는 절대 내가 지옥 가리라 생각한 적 없고 이런 말씀이 나를 붙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교리를 탁 버리고 말씀으로 탁 돌아오면서부터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내가 거기서 뒤집어진 사람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우린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놨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그 뒤에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 했어요. 목사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주님이. 한 일을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지자노다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병자를 많이 고친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한 일만 보면 이거 대단한 일인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이게요. 그날에 많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딱 나를 붙드는데, 야, 난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거 지옥 가겠구나. 정말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읽으면 이게 나를 안 붙들어요.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읽으면요, 이 말씀이 절대 나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붙들어매요. 여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매니까 꼼짝 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 똑같아요. 이 말씀이 나를 확 붙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좁대요.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좁다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교리는 말합니다. 여기서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불신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 나가는 신자들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성경 알아요? 몰라. 이들 성경은 절대 믿는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불신자들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구원의 문이 이렇게 좁아요. 얼마나 좁냐니까, 보세요. 들어가길 뭐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고 한 단어가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걸 헬라 원어로 아고니제스 때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알 거예요. 하도 말해서.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서 1대1로 싸워요. 갑옷을 입고 방패 들고 검 하나 들고 상대방을 죽이자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설렁설렁 싸우겠어요? 저 사람을 죽여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는, 이걸 아고니 데스 때라고 말해요. 아고니 데스 때. 이게 힘쓰란 단어예요. 조문으로 들어가길 뭐라고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여러분? 안 싸우잖아. 안 싸운다니까. 이 주님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이요, 되는 대로 설렁설렁합니다. 주님은 죽기 살기로 힘쓰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뭐하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왜 교회 안에 들어서 설렁설렁 취미생활하듯 그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이게 다 마귀의 수법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보세요. 저놈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요,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서 구석구석 비춰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안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구석구석 다 비춰서 이렇게 다 찾는다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마귀는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는 이미 제 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찾을 이유가 없어. 제 밥이 이미 돼 있어. 불신자는.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우는 사자가 제 두루다니며 누굴 찾아요 지금? 그 교회나 들어있는 신자를 찾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 돼요. 좁은 문은 여러분 들어가기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 이 힘쓴다고 하는 게
아까 여러분 여기 방점을 꽉 찍으시기 바랍니다. 힘쓴다고 하는 단어가요,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왜요?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는 신앙생활 즐기면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 참 때려주고 싶어요. 그거는 마귀 편에 속해서 너 같이 망하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 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서치라이트 비춰서 한 명을 찾아서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시험시험하래요. 아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아,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냐고. 신앙생활 그저 즐기면서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래요. 이 마귀 수법이에요, 여러분. 마귀 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천천히 해래요. 너 보고는 시험시험 하래요. 쉬어가면서 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즐겨가면 알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제가 노회장 때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진짜 바울 사도같이 그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관을 받는 거다. 목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 싸워야 된다. 뒤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뒤에 축사는 증경 노회장이에요. 저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노회장 하신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지금 여기 목사 지금 안수 받는 사람들 지금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나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 여러분 목회는 즐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실컷 나는 죽기 살기도 싸워야 된다. 목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내 설교를 한 번에 망쳐놔버려.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요. 물론 그 목사님은 골프 치러 다녀요. 자긴 즐겨요. 큰 목회 하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죠. 물론 저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기며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저는 죽기 살기로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서치라이트 불을 밝히듯 눈에 불을 켜고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으러 도달하면서 너 보고는 천천히 해야 돼요. 너는 안심하고 신앙을 붙들래요. 교리가 뭐예요? 안심하고 신앙을 붙들게 만드는 게 교리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때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천국 문에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천루역정을 봤잖아요. 천루역정 존 번연이 참,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 그게 1600년대인가 쓰여진 책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위대한 책을 기록해놨는지 몰라. 성경 다 많이 읽은 책이 천루역정.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우린 영화를 봤죠. 제가 보자고 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천국 들어가는데 회방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성령이 와서 도와서 또 제자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또 가다가 또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이게 신앙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천국의 입성인데 세상에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거기까지 따라도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그 영혼을 잡아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마귀가 발악하는 거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 죽음 직전까지 찾아와서 여러분 이놈 지옥 보낸 놈이에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LA에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바로 신학교 저를 강의했던 교수예요. 그분이 LA에 있을 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운, 돈을 다 내서 세웠대요. 그 장로님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분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이 자꾸 그 목사님의 감동 주길, 가서 구원을 다시 점검하라. 구원을 점검하라. 하나님, 장로님이요, 그분이 장로님. 그리고 이 교회를 그분이 돈 다 내서 세웠어요. 무슨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가서 하라. 강하게 해서 가서요.
처음부터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평상시 너무 아파서 누워있기만 하지 일어날 수가 없는 분인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팍 죽더래요. 그 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마귀가 그 영혼을 끝까지 지옥 보내려고 아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을 달기 힘쓰라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이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한 자가 많대요. 근데 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려고 몇 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7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기도한 지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영의 세계를 보면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마귀가요, 여러분 절대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2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저저렇게 저거와 싸우려니 내가 무슨 힘으로 싸우냐고. 그러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 나는 더군다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있잖아. 나 하나만 가지면 덜 할 텐데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 귀중한 분들이잖아. 여러분 한 분을,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꿔요. 그런 분을 나한테 얼마나 많이 맡겨줬냐고 그래 도대체 내가. 그러니 내가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냐고. 내가 어떻게 발 편히 뻗고 잠 푹 자고 기도 안 할 수 있냐고. 그니 나는 내가 살고 나에게 맡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고도 안 바꾸는, 천하고도 안 바꾸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내 전부라고.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절대 내 영혼 정말 추스려서 천국 가는 거고요. 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 하나님의 양들, 천하고도 안 바꾸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깨워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서 여러분 같이 천국 데려가는 게 내 사명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예요. 뭐예요, 목사가 이거 아니고 뭐냐고 뭐. 근데 어딜 놀러 다녀? 어디 밥 먹으러 다니냐고. 여러분, 목사가 어디 목사들하고 어울려서 뭐 먹으러 다니는 거 보셨어요? 왜 안 하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죠, 사람이. 교제도 중요하죠.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난 우리 집사람, 난 친구가 유일하게 주님이야. 그리고 당신이야. 진짜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도 나 말고는 또 친구가 없어. 저 경남 사촌, 저 경남에서 나 하나 보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오늘까지 사는데 친구 하나 없다고. 근데도 외롭질 않아. 주님이 친구가 되니까 외롭질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떻게 여러분 안심합니까? 전쟁터에서 어디 조금이라도 방심을 합니까? 방심하는 순간 나는 죽는데. 마귀는 얼마나 영특하고 마귀는 얼마나 나 하나를 지옥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저놈은 알아요. 황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이 교회는 문 닫는 거 뻔히 합니다. 저거는. 그러니 나 하나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내가 뭘로 이기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지금 다음 주 설교까지 잡아놓고 있어. 벌써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지,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뭘 이겨요?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자면 안 되잖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매달리는 수밖에 뭐가 있냐고. 여러분, 정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이다. 여기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아니라고 쏙 미꾸라지처럼 빠지려고 하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신앙을 아주 안심하고 붙들려고 하잖아. 마귀가 그렇게 만들잖아. 저는 나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덤벼들면서 너는 안심하고.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저놈을 이겨요?
저놈이 발악하는 거 보면 나도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분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뭐라고 말해요? 그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 와요. 생각지 않은 때 오다가 오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가 많이 뒤로 물러와 있어요. 참 내가 아주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니, 내가 먼저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무릎 안 꿇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가짜잖아. 내가 먼저 무릎을 꿇잖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때는요, 여기서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의 때 저기 가서 영원히 즐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때는 주를 위해 고단해야 돼요. 근데 왜 육신의 때를 자꾸 속아? 잠깐의 때 즐기려고 하다가 저 영원한 때 망하려고 하느냐고. 육신의 때는 좀 힘들어도 여기선 주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탁 쏟아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이미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무슨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냐고. 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꽉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 왜 좁은 문일까요? 예수가 좁은 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래요.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이 좁은 문이래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걸로 가르쳐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 만난 걸로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회심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탁 만나 주시잖아요. 빛은 어둠을 폭로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 어둠이 폭로가 돼요. 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도 모르게 죄가 토설돼요. 막. 근데 모르는 죄가 막 입으로 막 토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죄까지 막 토설이 돼요. 제발 회심의 역사를 꼭 겸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열매는 첫째가 뭐라고요? 회심의 열매. 이 열매 꼭 점검하세요. 물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가 죄가 조금씩 깨져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게 죄로구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예배 끝나고 뭐예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때 회개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죄가 나한테 있었네. 이걸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깨져나가서 회심,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거듭난 표가 나한테 있는 게 좋잖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좁은 문이요.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예배당 문만 열고 왔다 갔다 시간 되니까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정말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내 죄가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 죄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말고요. 제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 영혼이 죄로 얼마나 죽게 생겼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봐.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죄는 덮어놓고 다른 데 찾지. 저 신천지들은요. 자기 죄를 못 보고 다른 데 찾으려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올무에 걸려들어. 여러분 딱 두 가지의 신앙생활은 죄 문제예요. 내 죄 문제.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유지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걸 뭐라고요?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갈이 살찌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 나는 이 구원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가졌으면 이때부터 마귀는 이 구원을 뺏으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성도는 지켜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지켜내질 않아요. 되는 대로 신앙을 들고 다 뺏기고 있어도 몰라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이 영생의 멸류관이에요. 아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처할 때 되는 대로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이거는 뺏기지 말리라. 아니 뺏기지 않아야 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하고 그게 죄와 싸우며 여러분 죄 지면 여러분 뺏긴 거예요. 죄는 순식간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에게 속해요? 왜 근데 나 하나님 자녀라고 뻑뻑 우겨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고. 죄를 짓는 순간 순식간에 저놈한테 끌려 내려가 있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여기 25절 보면 집주인이라 문을 한 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고 이 문이 닫힌 후에는 열려지지 않는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문이냐? 이게 은혜의 문이에요. 아까 저 부분 구원의 문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은혜의 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소용없다고요. 이 은혜의 문이 뭐냐? 이 문이 닫혀지는 때가 언제냐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때가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때예요.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육신을 입혀놓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돌이켜야 돼. 이때 돌이켜야 돼. 이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때 돌이키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를 놓쳐. 이게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다시 말해 육신을 벗으면 은혜의 문은 딱 닫혀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심판의 때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님이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거 은혜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아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때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으킨 내 신앙이 이렇게 망할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때 돌이키면 이때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다 놓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왜 놓치냐?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천년만년일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앞에서 나의 날이 그림자 같다고 말하잖아요. 시편 기록자가. 내가 묵상 말씀을 시편 39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이룬 건데요. 나의 날이 주 앞에는 손 넓이만큼 손바닥 넓이만큼 되지 이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 호사뿐이다. 인간은 다 그림자같이 그날이 지나가는데 땅에서 재물을 취하려고 움켜잡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나이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린 소망이 주께 있어요.
땅에 있고 아무 소용, 이거 다 놔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까지 주의 앞에서 나의 손바닥 넓이만큼 되지 않는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짧게 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길게 보면서 속지 마세요. 오늘 죽을지 누가 아냐고. 여러분, 죽으면 딱 영원한 세상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무서운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도박질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확률이, 오늘 죽을 확률이 뭐 10만 분의 1. 난 젊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 마지막 날이면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에요. 헛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꼭 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주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부단히 해요, 부단히. 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여보, 내가 조금 이따 죽어도 절대 당신은 놀라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놀랄 거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는 불행이 나한테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금 현재 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이러면서 막 신앙을, 은혜 문이 언제 닫혀질지 우린 몰라요. 육신을 언제 벗을지 우린 몰라요.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히 때가 결정돼요, 여러분. 이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도 한 사람도 지옥 가길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심하고 이걸 전혀 육신의 때를 마냥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사망이 내 한 발짝 뒤에서 나를 쫓아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냐고. 여러분, 죽으면 자기 한 발짝 뒤에서 나를 따라온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못 느끼냐고.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이 그림자 같은 세상, 여기서 자꾸 여러분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내가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요. 집중할 때요.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있어요. 성령께 붙들면 안 힘들어요. 성령께 나를 붙들면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그 기도 어떻게 새벽 2시 20분부터 나와서 7년을 내가 내 의지로 못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 목사님, 나는 해보다가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안 되던데. 네가 하려니까 안 되지. 성령이 하게 하셔봐. 여러분, 성령이 하게 하면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교제가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힘들어. 아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끌어가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힘들어. 그렇게 안 하는 게. 죄 짓는 게 힘들고, 죄 짓는 게 괴롭고, 내가 하려니까, 성령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만나는 게 전부다. 아주. 여기 이렇게 다 걸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 만났다면 그때부터 또 다 걸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성령께 여러분 맡겨야 돼. 성령이 나를 붙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안 붙들고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하려니까 새벽 기도도 하다 말았다. 그게 어디냐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하면 힘든 게 어디 있어. 하나도 안 힘들어. 예배? 너무 기쁘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왜 힘들어 도대체. 근데 왜 예배 한번 나오는 걸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놓은 소처럼 그냥 억지로 한번 나왔다가, 마누라가 잡고 끄니까 나왔다가, 아내가 잡고 끄니까 한번 그냥 마지못해 나왔다가 또 한 2주 빠지고 또 한번 끌려나오고. 이거 왜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지금 시간, 저 여러분 이건 해야 돼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 우리 길거리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저들이 말합니다.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는데요. 주님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아, 주님 내가 그때 호산나게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내가 포함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제쳐놓지 말고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여기 나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라고, 나가 아니라고 제쳐놓지 말라고. 이 제쳐놓은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말이 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해. 그 말이. 그러니까 제쳐놓지 말고 이 말은 내 말이다. 이자가 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붙들면 안 되는 거로구나. 정말 힘써야 되는 거로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더 못해서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꼭 붙드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정신 차릴 때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는 시대예요. 아니, 지금 1시간 뒤에 있다 하도요,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엄중한 주님의 사인이에요. 이거요. 끝이 됐다고 한 사인이에요. 이거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백신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눈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지금 가르는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걸로 갈라. 제발 여러분, 쭉정이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알곡 쪽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쪽으로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힘들다고 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쉬면 괴로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쉬어요? 하던 직분을 어떻게 중단해요? 성령의 사람이 못해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